선생님께서 사실은 제가 강의 초반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다 하셔가지고 강의 시간을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불교 현실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우리 한국이 이제 다문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전통적인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된 것인지 사회가 좀 그렇죠.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게 다 들어와서 지금 활개를 치고 있고, 제가 여러 나라를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가 아마 뒤죽박죽인 나라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어디나 중심이 있더란 말이죠. 말하자면 전통적인 뭐가 있고 다른 것들이 와서 뭘 하더라도 악세사리가 된다. 그렇죠? 중심이. 여러분들은 몸이 건강해야 여기다 뭐 치장을 하면 거의 좋은데 속에 헛개미에다가 막 치장만 해놓으면 말하자면 마네킹에다가 옷을 입혀놓으면 옷이 중요하지 마네킹이 중요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좋은 옷을 입어야 그 사람이 돋보인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중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불교도 마찬가지다. 불교가 보니까 요즘은 세계 불교가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티베트 불교도 있고, 한국 불교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찾기가 어려워요. 전에 한번 미국에서 출가를 한 스님이 이제 송광사에 출가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 송광사 강원에 2년 출강을 했어요. 그때 이제 그 스님이 아주 대단히 굉장히 열심히 수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강의가 끝나고 저한테 와서 공부 좀 하고 싶다. 강원이 끝났는데 안 와요. 왜 안 오느냐 그랬더니 일단 송강사 선원에 가서 한국에 가나서 그걸 좀 익히고 그리고 와서 공부를 하고 싶다. 1년 동안 있고 싶다고 그러라고 했죠. 1년 되니까 이제 저에게 왔어요. 어떻게 지냈느냐, 뭐 공부를 잘 했느냐 그랬더니 하루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가나선을 한다고 하는 선방에서 가나선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절대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가나선을 세게 하자고 하는 우리나라 선방에 가면 정말 가나선을 하는 수행자들이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냐. 첫째 이것이고, 두 번째는 가나선을 하는 사람이 얼마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법을 제대로 모르니까 앉아서 각자 나름대로 선방에만 앉아있지, 방은 같은 방을 쓰고 있지만 생각은 다른 생각들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일본 조동종 북조선을 김바가 있어서 북조선을 하면서 내가 했던 강의에 대해서 그 의미들을 다시 이제 생각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해서 견성성불 해가지고 전법 도생을 하자고 하는 종지는 매우 좋은데 견성성불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법 도생을 할 수가 없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답답해서 제가 한 70년, 80년대에 미얀마 이런 데 그동안 소승불교라고 깔보던 그런 남방불교 쪽으로 이제 수행자들이 갑니다. 저는 그분들은 굉장히 그 구도적인 열정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이곳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굳이 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쳐나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제 남방불교의 수행법들을 익혀가지고 왔어요. 한때 또 이제 굉장히 유행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또 별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한국은 뭐가 여러 개가 들어와 있는데 마땅히 뭐가 우리 입맛에 맞는 것도 없고 전통도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것은 막 이것저것 돌아다니고 아까 스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남방부교 수행을 하고 오신 분들은 이제 우리 전통을 이제 부정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이 용수보살을 아주 바군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용수보살은 바람교도로서 불교를 망치려고 들어와서 불교를 아주 망쳐놓은 사람이다. 이거는 불교를 완전히 브라마니즘화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불교 역사에서 역사적으로 학자들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그렇고 제2의 국가라고 추앙을 받는 분이 용수보살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지금 용수는 바라문이다라고 하면서 힌두교화했다고 비난한다라는 한국에서 받고 있거든요. 어디에서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 불교 참 문제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공부해야 되겠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도도 봐야 되는데 사실은 길을 잃으면 지도를 못 봅니다. 왜냐하면 지도는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 줄 알아야 효과가 있어요. 내가 내 위치가 어딘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지도책을 보고 있는데 현 위치가 표시 안 된 지도책을 보고 있으면 어딘지 알겠어요? 항상 모든 것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위치를. 길을 잃었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한국 불교가 지금 그렇게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출발점으로 가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왔던 길을 되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도를 놓고 내가 과연 방향을 잘 잡아서 가는가를 체크하고 가야 됩니다. 불교가 긴 역사가 있지만 그 뿌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혼란스러울수록 초기 불교, 근본 불교의 가르침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 제가 제 전공이 이제 암경기과야 이런 초기 경전이기 때문에 이 경전을 그래서 저는 이제 연구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기 부처님 말씀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쉬운 이야기였고 그 뒤에 불교가 이론적으로 복잡해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려운 불교는 부처님 말씀은 아주 쉬웠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불경을 읽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도대체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도대체 이게 뭐냐?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12연기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무명을 위하여 행이 있고 무슨 이야기죠? 다 알고 계시죠? 12연기. 12연기 모르고 이 강의 오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론을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냈을 때는 이미 기초적인 불교 공부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무명을 위하여 행이 있다. 이 말이 쉽습니까? 그게 이론입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해가 돼요? 특히 이제 가운데 내용을 좀 제껴놓고 처음과 끝을 한번 봅시다. 무명 때문에 생사가 있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죽는 것이 뭘 모르고 있으니까 태어나서 죽고 있다는 말이 되냐고.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불법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왜 무지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무명은 무엇이고 부처님께서 지금 그래서 태어나서 생사가 있다고 할 때 생사는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불교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 개념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제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어떻게 해서 전해진 것이냐? 그게 부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뒤에 아비달마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연구한 논사들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워낙 부처님의 깨달음이 심오하기 때문에 그 해석에 서로 일치를 안 해요.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렇게 말하다 보니까 아주 다양한 해석들이 나옵니다. 이게 부파불교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한다. 서로 달라. 그러니까 서로 파가 갈라진 거죠. 이걸 이제 아비달마 불교, 이걸 부파불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불교 상식이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비달마 논사들이 해놓은 해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해석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건 사람이 이제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냐면 몽수보살이에요. 부처님 말씀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중론이 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쓸 때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초기 경전들을 읽는데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그런데 중론을 읽고 처음에 사실 저는 중론을 읽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중론을 보고 굉장히 훌륭한 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 책이 훌륭하단 말인지. 무슨 말을 따라서 읽어보면은 말 같은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중론 읽으면서 이게 무슨 글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왜 이런 말이 무슨 말을 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읽고 또 읽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으로 이런 말 하고 있을까를 하다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중론을 이야기하고 그런 걸 제가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중론이 그렇게 난해한 게 아니라 핵심을 알고 보니까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이야기들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각을 가지고 안경을 입고 니까이를 읽으니까 이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출발점이 무엇이었느냐? 이게 바로 부처님이 침묵하신 문제였어요. 부처님한테 누가 이렇게 묻습니다. 부처님, 이 세상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들 생각대로 대답하겠죠? 어때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하십니까? 영원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이제 이때는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안다. 안다고 한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모른다고 한 사람들은 침묵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은 침묵을 했습니다. 몰라서 침묵한 것 같죠. 그럼 이제 부처님이 모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모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부처님께서? 저는 이제 그런 문제에 봉착하자 책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선대의 학자들이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 책들을 읽어보니까 또 이해가 달라.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했냐? 부처님은 철학자가 아니고 부처님은 우리들이 수행해가지고 괴로움 벗어나자고 이야기했지. 세계가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냐, 뭐 자아가 있냐, 이런 문제는 수행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고 부처님은 윤리교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라 하는 이야기했지. 뭐 그런 이야기를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 하면서 수행 안 할까 봐서 말 안 해줬다. 또 부처님 관심도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 관심이 없었다는 거하고 누가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했다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또 대답을 안 하면서 왜 대답을 안 합니까? 물었어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런 거 하면 수행이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경전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경전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경전의 말씀을 정확하게 읽지 않고 대답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해석해 간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침묵한 경전들을 쫙 뽑아가지고 왜 침묵을 했는지, 그 이유가 부처님은 어떻게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이제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뚜렷하게 부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중론의 취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론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교정시켜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했을까요? 무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 모르고 살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12연기의 첫 출발점이 무명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뭘 깨우치려고 할 때 뭘 깨달음에 뭐 내용이 하나 있는 줄 알아. 이걸 뭐 깨달아 보려고. 이게 아니라 그걸 몰랐어요. 그 무엇에 대한 무지? 네? 사성제? 그건 이제 부처님께서 그 무지를 깨우쳐주는 구조를 사성제로서 이야기했던 것이고, 사실은 사성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반야심경에 보면 사성제도 없다고 그래버리잖아요. 그죠? 아주 대단한 거예요. 지금 반야심경 여러분들이 날마다 외우시지만 거기 보면은 사성제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성제는 왜 나왔냐? 우리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알려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알고 나면 사성제는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무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에 대한 무지겠습니까? 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알고 있는 지식이 나오는데, 내가 부처가 어디가 있는데, 부처가 뭐냐? 이렇게 되면 이제 자꾸 이런 생각들로부터 벗어나라고 지금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 누구냐? 나의 삶이 어디에 서 있느냐? 지금 내가 서 있는,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나와 나의 삶, 내가 보고 있는 세계와 나,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너는 누구냐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누구냐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네가 세상에 산다고? 예. 뭘 어디 살고 있는 거야? 무지몽매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지.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뭘 알고 있고 뭔가 많은 지식이 있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내 삶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자 했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중론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 중론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공부하시게 되면,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중론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게 되면 팔만대장경을 그냥 펼치면 그 말뜻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안이 생기는 거예요. 경을 보는 눈이 생겨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탁 보는 순간, 아, 이 말씀은 이런 뜻을 하시구나. 아, 저 말씀은 저런 뜻을 하시구나. 이렇게 지혜가 밝아지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 자신이, 아, 나의 이러한 일들은 이래서 일어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저래서 저런 식으로 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이번 중론 강의는 굉장히 중요한 강의가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려고 한다면 바른 견해, 불교를 이해할 수 있는 바른 견해를 찾고자 한다면 중론을 잘 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동안 불교를 공부한 바에 의하면 대승불교는 다 근본불교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불교 말씀을 새로운 구조로 이야기하고 있지, 근본불교 이야기에서 벗어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이과야로 있는 금강경이라는 분을 강의를 했어요. 지금 그 불교 방송에 이제 방송도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강의를 했더니 그동안 금강경을 읽으면서 공부했던 분들 가운데 많은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까지 들었던 금강경과는 전혀 다르고, 또 보니까 금강경이 굉장히 쉽게 해석이 된다. 말하자면 금강경은 내용이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저기 보면 어려워서 심오해서 금강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외우던 금강경인데, 의미를 모르고 외우는 것은 말이 아니라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을 소리를 위해서는 안 됩니다. 경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의미를 알고, 그래야만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앞으로 이제 제가 지금 아까 스님 말씀하셨듯이 이과야를 번역하는 작업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읽어야 될 불경은 이과야와 아함경, 초기 불경이다. 그리고 그걸 제대로 잘 공부하면 대승의 모든 경전들을 해석할 수 있다. 기신론도 저는 이과야로 읽습니다. 기신론에 보면은 뭐 1심, 2문 이렇게 나오죠. 굉장히 기신론 그러면 심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건 12연기를 이야기합니다. 12연기에 보면은 유전문과 환멸문이 있습니다. 유전문은 무명으로부터서 생사가 벌어지는 것을 유전문이라고 그러고, 무명이 사라져서 생사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환멸문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생멸문과 환멸문이라고 하는, 진여문이라고 하는 두 개로 이야기하죠. 1심의 2문 시설에서 설한다. 그 생멸문이 사실은 12연기의 유전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멸문은, 이제 진여문은 환멸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사성제, 그러니까 거성제, 집성제가, 거짓멸도 사성제가 12연기의 유전문과 환멸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유전문과 환멸문을 일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2연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비달마 불교에서 어떻게 해석이 됩니다? 3세 양중인과 해석이 됐어요. 무명에서 생사가 벌어지는데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걸쳐서 중생들이 윤회해야 하는 것을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형전의 어디를 봐도 불경 속에는 그렇게 12연기를 설명한 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아비달마 불교 때 12연기가 어려우니까, 또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은 윤회한다고 믿고 있었고, 그들의 의식 속에 너무나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윤회설, 그들은 불교를 공부하면서도 윤회설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윤회한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부처님 경전을 해석하다 보니까 12연기가 3세 양중인과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12연기를 가르치면 기본적으로 불교 개론서에 12연기는 다 3세 양중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대승경전에 우리가 이제 의거해서 본다면, 아마 중론에서도 중론의 관 12년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3세 양중인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냥 그대로 의미만 살려내고 있어요.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구조입니다. 12연기는 마음의 구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지의 상태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생로병사의 공포를 갖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지를 깨닫게 되면 생로병사가 본래 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생로병사가 본래 없다는 이야기를 또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또 이게 또 무슨 이야기야? 생사가 본래 없다니. 우리는 왜 그런 생사를 느끼고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중론을 통해서 그걸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생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생사는 원래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불교입니다. 왜 이제 중론에 보면 불생 불멸 이렇게 돼 있죠.
이 불생불멸을 놓고 해석하기가 또 생각이 다르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생멸이 없는 초월적 실체를 이야기한 것이다. 이게. 생도 없고 멸도 없는 그게 우리들의 진여 본성이다. 이렇게 이제 가버리면 이건 아트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론을 그런 식으로 해석한 사람이 용수를 브라만이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생불멸은 뭐냐면 사실은 생할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다. 본래 생멸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생멸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고 생멸의 생각에 빠져 있다.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 이제 귀경기의 첫 마디가 보면 불생역 불멸, 불상역 부당, 불일역 불이, 불례역 불출이다. 그럼 이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게 중도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중도에서 세상을 봐야 된다. 그런데 중도는 또 뭘까요? 굉장히 이제 이게 우리 부처님 말씀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깊이 스스로 생각해가면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게 불경의 매력이에요. 그런가 동시에 또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남의 이야기 듣고 가다 보니까 아비달마 논사들이 해놓은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자기하고는 별로 관계도 없는 지식들을 가지고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자기 삶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지식들만 갖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12연기를 무명에서 노사가 일어나고 3세 양중인과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옵니까 합니까? 예? 불교 공부를 했더니 내가 변했다 이런 게 있어요? 새로운 지식 하나는 알고 됐죠. 아, 불교에는 12연기를 통해서 3세에 윤회한다고 하더라. 지식은 가졌어도 그러니까 어쩌라고.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다 하더라지.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12연기를 제대로 이해해서 아, 내가 이런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사의 고통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었구나. 그러면 알면 정말 안 일어날까? 그리고 부처님이 일러준 대로 수행을 통해서 깨닫고 보면 아, 정말 이제는 나에게 뭐 생사나 이런 것들이 두렵지 않고 내 삶에 있어서 전혀 고통을 느끼거나 갈등을 느끼지 않는 삶이 나에게 나타났다. 이게 자증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법은 스스로 깨닫는 것이지 남에게 의해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자신에게 의지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말아야. 이건 부처님 열반하실 때 하신 말씀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수시로 하신 말씀.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이르기를 너 스스로에게 의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라. 그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 마음을 통해서 깨달아가야지 누구 대신 깨달아줄 사람 없다는 겁니다. 불교 공부는 누가 대신 안 해줍니다. 큰 스님 쫓아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있는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 가르침에 의지하라. 이게 이제 법에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 법이 뭐냐? 그 법이 바로 자기 스스로에게 의지하는 방법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 자신에게 의지하고 다른마에 의지하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내가 대신해서 너희들의 고통을 해결해 준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끌고 가야 될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공부는 누구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자기의 삶을 정말 의미 있게 행복하게 보람 있게 살고 싶다고 한다면 불교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보편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고 불교는 세계의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충만할 세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이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이탈의 길인 것입니다. 시간이 된 것 같죠? 잠깐 쉬었다가